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참된 시간, 은혜의 시간,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읽은 부분만 딱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아사 왕을 꾸짖는데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앞에 15장을 보게 되면 15장에서는 그 이 아사 왕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종교 개혁을 하는 어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들을 몰아내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8절을 보면 아사가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예루살렘과 온 땅에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방치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며 더럽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유다 왕 아사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회복을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아사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아사 왕은 그의 즉위 35년까지는,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35년이 되는 해까지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도를 준행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5년간 하나님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우상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고 단임하며 언약을 맺었던 그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유다의 아사 왕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지금 16장으로 와서는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그 아사 왕을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 아사를 책망하고 아사는 그 선견자에게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1절에 아까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이제 잘 믿었는데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왕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좀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쉽게 말하면 막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막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것을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곳간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근데 이 은금이 어디서 꺼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은금을 꺼내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그 은금을 꺼내어서 그 이방 왕 아람 왕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도 약조를 맺었는데 그하고 동맹과 언약을 깨트리고 나와 편먹자.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나닷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그 말을 듣고 그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이 16장에 쭉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에게 와서 꾸짖는 것이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이방의 아람 왕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선견자가 책망하며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 아람의 군대가 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아람 군대도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치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람의 군대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지금 그들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아사가 아람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오히려 그 아람의 군대 또한
이 아사 왕이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견자는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와서 지금 아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 이해가 이 부분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앞에부터 천천히 잘 읽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8절의 내용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를 꾸짖으면서 왕이시여, 왕이 예전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군대가 훨씬 더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구스 사람들 그리고 룻 사람들의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 당신에게 그들을 넘기시고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많은 군대가 사실 그 유다를 치려고 왔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사가 그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마주 나아가서 그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4장에서 아사 왕이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했는가?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 왕은요. 그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주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볼까요?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다 치시니까 그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그랄까지 이르러서 쫓아가며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아사의 군대가 승전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왜 의지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역대하 16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지금 선견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두루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 아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견자가 이렇게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은 지금 아사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비록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예전엔 열심히 잘 믿었어. 나도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지. 나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했었지. 근데 이제 좀 지쳐가지고 이제는 좀 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즐기면서 세상도 좀 누리면서 여유도 가지고 그리고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교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이전에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도 지금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런 아사 왕을 향해서 왕이 그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한 것이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인간적인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선견자는 우리에게 아사왕을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것들을 택하면 그 결과는 전쟁,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다툼과 갈등과 그 전쟁만 우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견자가 와서 아사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그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였지만 근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지금 어떻게 해요?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고 그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공격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망령된 마음과 망령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허물을 책망하고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내며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며 그를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그 뒤의 내용을 보면 12절을 보면요, 아사 왕은요 그 말년에도 뉘우치지 않고 39년이 되었을 때 매우 위독하여서 그의 발에 매우 위독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요새 같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발에 큰 병이 들었대요. 근데 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의원들을 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의 일생을 보면 앞부분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 이제 그의 말년을 잘 정리하고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완숙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가니까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병 들었으면 의사한테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의사에게 보이는 것,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한다면 오늘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오늘 아사 왕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과 꾸지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예전에 잘 믿었어. 정말 예전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일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법을 찾고 구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신자되기 원합니다.
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며 자라나기보다 머물러 있고, 아니 뒤로 물러나며 퇴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예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려 애썼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지는 아니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사왕을 향하여 선견자를 보내어 꾸짖으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그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외면하며 거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며 책망하실 때 아사왕과 같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뉘우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선하시며 주의 말씀이 좋은 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은혜와 참된 겸손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또 우리 학생들 졸업을 맞이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며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과 생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자라나며 열매 맺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BBS가 준비되며 또 이제 이루어지려 하오니 우리 교사들과 전사님 열심히 수고하며 준비한 것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바르게 말씀이 그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며 또 깨달아 알며 하나님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위하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각 가정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의사와 병원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